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삶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뿐 아니라 응답이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만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세상의 소음을 뚫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이고 이 새벽은 성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 하루를 살아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피곤하고 직장에 쫓기고 가정의 여러 가지 삶에 매이고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특별히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성전 중심의 예배 속에서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루 동안에 정말 이 세상의 소음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시간이 정말 없다는 것을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을 뚫고 하나님의 속삭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이 훈련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전쟁 같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일지 몰라도 이 시간이 여러분 댁에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답게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 집사님이 아까 잠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2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믿음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정말 사역자분들과 또 평신도 사역자분들 이분들의 수고와 열정 가운데서 그래도 덜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 2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물먹은 창우지처럼 다 쳐져버리고 젓갈처럼 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흐물흐물해지는 이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그 1세기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운 무슬림 세계라든가 공산주의 세계에서 복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의 회복은 단순한 여러분 어떤 믿음의 회복에 대한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각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분들과 부장 간사님들, 또 교구에 계시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우리 목양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들, 정말 힘을 써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제부터는 제가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 몸이 편찮으시고 멀리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상존직들을 먼저 깨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회 항종직 전체를 한번 성전에 메시고 항종직만을 위한 기도회를 좀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역실장에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교구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우리 부구역장님, 또 그 직분이 아니랄지라도 함께 독려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이 새로운 경건의 시작 가운데 잃어버렸던 믿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첫사랑을, 첫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이 풍성한 그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은혜와 기적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역사의 어려운 위기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도와줬습니다. 지금 나라는 총체적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법을 보면 정말 개탄스럽게 거지없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예배를 금지하는 사학법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은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그 금수완박이라는 이 말을 그들은 처벌법에 대한 수정으로 보고 있지만 이건 다 말을 바꾼 포장된 거예요. 이 포장된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법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온 국회의원이 다 지금 해서 그동안 한 5, 6년 동안 한국교회에 수천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명을 하고 했지만 이 지금 법은 곧 아마 이 법은 더 이상은 미뤄지지 않을 것 같은 참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술수를 쓰고 성경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난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재정 긍정성,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좀 차별하여 주면 되지만 그것이 어렵고 표의 문제가 있으니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다 지불해 부는 이것이 몇 번의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여러분 선심성 여러분 이 지원금을 지불한 것으로 아시는 대로 국가의 재정 긍정성은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원자재가 급등하게 올라가고 우리에게 여러분 자원이 없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그 비전을 위한 어떤 재정적 재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재정 긍정성은 무너져 있고, 외교와 안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중국과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서 외교 안보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동맹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느끼면 안보의 문제는 여러분 이 안보는 완전히 허리띠를 풀어버렸어요. 예. 이 안보는 모든 것이 풀어져서 과연 이것이 군대인가? 과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군에서 우리 젊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더불어서 정말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보내며 기도했던 저와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도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총체적 가운데 또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가 들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우려가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도 다하여 주어서 정말 이 난관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한 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가슴을 펴고 마음껏 그들이 다음 세대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사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이들로 설 수 있는 그 세계가 올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1절 이하에서 오늘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은 긴 성경을 야고보서의 짧은 성경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각 다른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머리된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4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악한 생각이고,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빛이 시작된 곳이라면 눈이 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이 시작된 곳이에요. 빛이 시작된 곳이라면 눈이 부셔야 해요. 그런데 빛이 시작된 곳인데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악한 생각과 죄를 짓는 이 차별에 대한 죄가 자연스러워진다면 빛을 잃어버린 집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지 않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나누는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13절 말씀이 끝날 텐데, 이때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잘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약한 질서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욥기서 5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심령의 가난한 자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깨어있으라 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생각만 하고 육신의 잠에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영적인 가치로만 해석을 해서 삶에 이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고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만 깨어 있으라는 얘기야.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잠자는 부분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는, 모든 염려로부터 포로되어 있고, 죄로부터 포로되어 있고, 사탄의 사슬로부터 포로되어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포로되어 있고, 여러분, 증오, 미움으로부터 포로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유함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1차적 대상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난한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고, 본래 또 여러분, 삶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1차적 복음의 대상이, 주의 은혜를 베풀게 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없인 얘기예요. 그 사람을 차별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잘못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큰 죄가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또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아주 시작하자마자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할 때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 그리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우리를 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여러분,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있고 강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 오히려 약한 사람을 택해서 그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가 많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정말 이 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관심을 안다면 우리의 눈도 우리는 그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로마가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야 되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의 가문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각 지방에 있는 속국으로 되어 있는 그 분봉왕들, 그 지방을 하는 섭정왕들을 택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영원하지겠습니까? 왕궁에서 불려주고, 높은 자들 속에 불려주고, 있는 자에게 불려주고, 여러분 명사들에게 불려지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주님의 방법은 거꾸로요. 팔레스타인. 저 팔레스타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12제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뭐가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죠? 함께 나눴습니까? 주님이 귀히 여기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여러분 미련한 자, 없이 여김을 받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귀히 여겨요. 고아와 가부들, 여러분 주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차별해요. 주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을 나는 쫓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뿐 아니에요. 세상 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귀하게 보는 걸 내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걸 나는 그걸 뭐 명예와 돈 이걸 붙잡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 하면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는 걸 내가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것들 나도 대수롭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걸 난 엄청나게 그걸 끌어안고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이게 우상이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귀하게 여긴 것들을 내가 차별해, 없인 여겨.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서 오늘 읽으신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생각이라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여러분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무나도 쉽게,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쉽게 내 이 가슴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차별하는 거, 없인 여기는 거,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은,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이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굉장한 비밀의 복음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택하여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세고 천대받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자, 여러분, 내가 지혜로워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래 내가 지혜로우니까 나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본래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 남이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이 인정하고 생각하는 내 존재가 있는 자예요. 강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날 공간이 없어요. 본래 그 사람은 있는 사람이니까, 본래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니까, 본래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주님이 드러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난 비는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약해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그 부족한, 내가 미련하다면 내가 부족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예요. 내가 약하다면 내가 하나님이 채워준 그 강함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멸시받고 천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채워진 그것은 오직 주님이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는 본래 미련한 사람이고, 본래 여러분 약한 사람이고, 본래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인데, 내 같은 사람을 쓴다는 것은 사람들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미련한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일을 하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미련하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혜를 주신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약하고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귀해?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약한 걸 알고 나도 약한 걸 인정하니까 여러분,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강한 자와 있는 자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지혜로운 자를 택하면 육체를 자랑해요. 아, 내가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런 내에게 주목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뭐든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모인 것을 흩으시고 흩은 것을 모으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아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미련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같이 약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같이 때로는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을 택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게 있는 것, 인격, 성품, 소유, 그리고 여러분 지혜,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왜? 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들도 알고 나도 아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천한 것을 가지고 속상하지 않아야 돼. 왜 나는 이럴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을까?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수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할까? 믿는 사람이 좀 잘 살고 당당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그 수치가, 여러분, 내가 받는 수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치와 비례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한다면, 내가 10번 수치를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수치는 10번, 여러분 10%, 100%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제가 몇 년 전에 오랫동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을 담임 목사 생생히 기억하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상하면 예수님이 속상해요. 아니야. 너가 약하다고? 나는 너 약한 걸 통해서 강한 자를 나는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야. 너가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을, 천대받는 것을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에 매이면 안 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든 것이고 있는 자를 피하는 거야. 너가 약하다고? 몸도 약하고 때로는 마음도 약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때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한 나를 너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나야. 여러분, 속상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와 천대받는 나를 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절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같은 사람을 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을 택했는데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여러분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을 내가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 직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되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직고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약한 것 때문에 택하고, 네가 미련한 것 때문에 택하고, 네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너가 그걸 사랑을 받고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너가 차별한다고? 마치 여러분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500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성경의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내일 볼 말씀이지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13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 함께, 마지막 13절 다 같이 한번 방송실에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그 긍휼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 삼아줬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긍휼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살면서 차별한다. 이것은 뭐라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 너는 긍휼을 받아놓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러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래. 돈 500원 안 갚았다고 멱살 잡는 사람 5천만 원 탕감을 받아놓고 그 사람 그래 내가 너를 긍휼 없는 자로 심판하리라 이 말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내가 긍휼이 없다면 너가 긍휼을 받았는데 너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 긍휼을 대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 긍휼은 너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 너무 커요.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새벽도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긍휼이에요. 오직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차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은혜와 긍휼로 대하는 예수의 사자,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듭시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새벽 이 비밀의 시간 우리가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리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이 주의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피곤함을 이기고 성전에 나와 삼성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을 주께 드림으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경건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는 모든 주의 성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이 먼저 깨어나 이 시대 잠자는 영혼들 그들을 함께 깨워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의 값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경건의 시간을 잃지 않도록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로 시작되는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역을 삼으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여야가 협치하여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이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별 없는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내 가슴에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나는 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긍휼함을 받은 저희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차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받은 긍휼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 모두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내 긍휼하심을 받은 내가 은혜와 긍휼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들고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는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 앞에 아버지 앞에 새벽으로 하루를 하나님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세상의 소음을 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 주를 부르는 거룩한 주의 모습 육신의 질병과 거리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성중에 가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시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잠자는 장로님들, 잠자는 안수근 집사님, 잠자는 권사님, 하나님의 모든 영혼 한종제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진 새벽자단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훈련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의 시간, 새벽 기쁨의 시간, 새벽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군사 모든 총체적 낭만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정말 폐풀림에 빠져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들을 속이는 수많은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나이다. 북한이 끓는 감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중국과 러시아의 하나님이여 저 하나님 공산사회 뒤에 세력을 주님 꺾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다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강단이 있는 하나님의 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귀한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악법을 만들어내며 참으로 아버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보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떠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떠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안보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하나님이여 건정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미래가 하나님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법들이 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땅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으니 우리 또한 낮고 천한 자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한 자들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차별 없는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차별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체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궁일이 없는 자는 궁일 없는 심판을 받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를 하나님이여 이토록 사랑하여 주어서 모든 육체를 아무 육체라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거나 차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꼬마는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믿음의 생활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저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여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매일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열의 하나와 감사와 하나님의 주일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아버지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과 풍성한 삶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2년 동안 닫혀있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는 전도의 하나님, 전도의 손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걸음이 하나님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 이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